여러 가지 참 좋은 일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오늘 이 본장에 나타난 이방인의 그 멸망상은, 그 이방의 나라들의 멸망상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1절과 2절에는 수리아, 또 두로,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블레셋 등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 다 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으로 모두가 이것이 멸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이 지구촌에 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그리고 보호, 그리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였던 그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장에서 기억하면서 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드린 1절에서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셔서 제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제를 통해 가지고 시리아, 이 수리아, 다메섹,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하마스치라고 하는 동네는 그 시리아 중부의 한 성읍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든지 또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또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블레셋 등을 심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신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을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잠깐 사용했습니다.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만들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어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가 왕이 되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은 세상 나라들은 당연하게 제거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되는 거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이것이 계시록에도 다 예언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십니까? 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이들도 회개하고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회를 준다는 거죠, 심판에서.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들도 돌아오면 똑같이 대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예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이 그대로 성취돼 누가복음 6장에 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 국가들이나 세계 강대국이나 적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두실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게 된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선지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까?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9절 유명한 성경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유명한 이 메시지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장차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며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보면은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전부 우리 거 오실 주님이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등의 똑같은 메시지가 공간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것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정리해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겸손하고 평화롭게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사랑과 화평으로 친히 주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게 머리가 되니까 맨날 티끌태끌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11절부터 마지막 17절 사이를 보면은 왕 대신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신다고 하네요. 왕 대신 메시아의 사역을 쭉 행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본문의 예언은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의 세력을 격파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언이었으니까 이미 이것도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언가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평화를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일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화평입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무기가 아니라 화평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오늘 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를 우리가 언제나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우리에게 와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는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타나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다를 당긴 할로 삼고 에브라임을 키운 하살로 삼으리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히 연약한 유다와 에브라임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여기에 진정한 게 그대로 정리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물해 주셨다.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보호의 은총입니다. 다 내가 알아서 너희를 지키고 안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같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다. 자, 16절 읽어드릴게요. 16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17절은 그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건강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왕관의 보석같이 그리고 17절에 나를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그래서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왕 대신 메시아의 사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힘있게 능력있게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 그리고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은총.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왕 삼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분,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것. 조셉 하트라고 하는 분이 이 젊은 시절에 방탕해가지고 기독교 무용론을 아주 주장했던 사람.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예수가 어디 있냐, 기독교 이슈는 엉터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은혜 받고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기가 너무 의문을 가졌고 부정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주님이 누군가를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나의 생명 되신다. 예수님이 누군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 만국인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의 주님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신다. 그래서 이 가사를 1892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한국 정서에 맞게 가사를 번역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해 준 찬송가가 우리가 아침 불렀던 94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85장 가사에도 그랬잖아요.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겠는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귀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외롭지 않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으로 또 이번 한 주간에 멋지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